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아벨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자리가 많으니까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 뒤숭숭하고 빈자리가 이렇게 있을 때 은혜를 더욱 주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정말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보다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대로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의 삶을 살펴보기 전에, 그러니까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에 의하여 삶을 살았는지 이를 살펴보기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정의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살펴봤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믿음의 정의 기억나시나요? 잠시 여러분들의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면, 일단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정의하는 성경적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가치나 영광을 얻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이나 야망이 현재는 전혀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가운데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고 사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보이는 현실 세계 너머에 보이지 않는 영구한 세계, 즉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하늘의 도성과 관련이 있고요.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개인의 신념과 같이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암시를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믿음의 근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언약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고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근거입니다. 따라서 믿음은요, 언약의 하나님이 당신이 언약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하신 모든 말씀의 실체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기 객관화, 자기 계시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요, 바로 이 믿음을 따라 살았던 거예요. 이들은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그가 대속의 피로 이루실 약속의 세계를 바라보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이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정말 너희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자구나,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눈에 보이는 현재 자신들의 고난과 핍박에만 관심을 두다가 복음을 놓쳐버린, 복음을 망각해버린 수신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간 선진들이 무엇을 바라며 살았는지를 증거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의 현실 너머에 있는 약속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영광 도성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께서는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간 선진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씀하시면서 힘내라고, 현실 세계에서 눈을 들어서 썩어질 이 땅에 눈두지 말고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실상이며 무엇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망하며 사십니까?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음이 실상이 되며 증거가 되며 소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믿음을 따라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이제 믿음을 정의한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간 선진들에 대해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창세기 4장을 근거로 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자, 보시면 아담과 하하가 범죄한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나서 지금 아이를 낳았는데 그 첫째 아이의 이름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뜻의 가인이고요. 둘째 아이의 이름은요, 허무, 헛됨이라는 뜻의 아벨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가 낳은 이 두 아들이 세월이 지나 장성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인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요, 표면적으로만 보잖아요. 표면적으로만 보게 되었을 때 다른 점은요,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요, 이 부분을 가리켜 아벨은 피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고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정말 엉뚱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아벨은 정성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은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엉뚱한 해석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 만약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받아주심은 뭐가 돼요? 제사를 드리는 자의 재물에 따라서 또는 열심과 정성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결론이 나고 말죠.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어서는요, 우리 인간 측에서의 그 어떤 것도 근거나 조건으로 작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신 것은요, 그들이 드린 재물의 내용 때문에만은 아닌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정성 여부에 따라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시점입니까? 지금 이들은요,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살고 있어요. 죄 아래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장성하여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이나 아벨이나 둘 다 죄 아래에서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를 받아주실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아주셨다라는 것은요, 이건 뭘 의미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즉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증거가 되고요, 추방을 당했던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는 길이 열렸다라는 점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왜 추방을 당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고 의로우신데 아담과 하와는 불의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와 불의,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고 상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쫓김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추방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추방을 당한 상태에서 지금 받아주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바로 여기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받아들임이 가능하게 된 이유와 근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벨이 무엇을 믿었는가?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래요?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제가 지겹게 강조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자, 그렇다면 아벨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지금 믿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누구로부터 들었겠습니까? 누구로부터 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현장에서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구원하실 것과 그 여자의 후손이 그들의 수치를 어떻게 가려줄 것인지 원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복음을 들은 아담은요, 그의 아내를 하와, 즉 생명의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복음, 즉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밟아 상하게 하고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복음을 이해하고 믿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쫓겨나서 그의 근원된 땅을 갈며 자신의 처음 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복음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줘요? 아담은 그의 첫 번째 자식들인 가인과 아벨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이 복음을 등한히 여긴 반면 아벨은 이를 믿고 환영한 거예요. 즉 아벨은 아버지 아담이 전해준 원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자신이 죄인이라 죄를 대속받아야 될 죄인임을 인정하고 가죽옷의 의미와 여자의 후손의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제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희생의 피를 믿음으로 이를 바라보며 드린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된 거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요, 내가 믿어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믿게 되는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아벨은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자기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피 흘리실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함으로, 즉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첫 새끼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벨에게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라고 할 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예표로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과 진리로,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해답은 분명해집니다. 아벨이 원복음을 믿음으로 드린 양의 첫 새끼의 희생을 하나님께서는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여기셔서 받아들여 주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라고 그래요?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물이 뭘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 아벨이 다른 방도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고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만드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의롭게 되는 길이 있는데 왜 죽으셨느냐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아주시지 않은 이유도 명확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드린 제물은 땅의 소산이었어요. 그러나 이 또한도 제물의 문제가 아니죠. 그는요, 아버지 아담이 전해주었던 원복음을 거부하고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뭘로? 땅의 소산으로 제사한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본성은
언제나 자기 유익과 자기 사랑과 자기 의와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의 힘을 놓지 않아요. 자기의 자기됨을 꼭 붙습니다. 따라서 그 더러운 죄악의 냄새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달리 표현하면 아벨은요, 자기를 부인한 거죠. 벌거벗은 것을 고백함으로 가죽 옷을 입혀주심을 받고 예배를 드림으로 연락이 되었으나, 가인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벌거벗은 채 드렸기 때문에 연락이 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벨이요, 믿음으로 제사 드린 이유,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형인 가인에게 맞아 죽습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믿음의 제사를 드린 사람이 아벨인데, 그 믿음의 제사를 한번 드리고 나서 살해를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거절된 것을 알게 되자 어떻게 했다라고 그래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가인에게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내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인의 이 분노, 분함은 누구에게, 무엇에 대한 분함입니까? 가인이 분이 여기면요,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아주시고 자신은 받아주시지 않은 하나님께 대한 분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신 하나님께 분을 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벨보다 무엇이 부족하냐? 내가 아벨보다 무엇이 못났냐? 라고 하는 그런 항변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뭔데 내 예물과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가? 이런 항변과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요, 설사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안 받으신다라고 하더라도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제사는 내가 나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어떻게 나와요? 심히 분해합니다. 그리고 안색까지 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선이라고 번역이 된 야타브라는 사역동사는요, 다양한 뜻을 나타내는 말인데 교훈적으로는 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는요, 바르다라는 뜻이 됩니다. 바르다. 그러니까 네가 바른 예배를 드렸다면 내가 어찌 받아주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십니다. 그러나 가인에게는 어떤 능력이 없어요? 죄에게 지금 장악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자기중심적인 분노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눈에 보이는 누구?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는 것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아벨과 가인으로 이렇게 갈라지더니 이제 여자의 후손 아벨에 대한 뱀의 후손 가인의 적대감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형이 동생을 죽였다라고 하는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렇게 선고를 받은 사탄이 누굴 하수인으로 삼아? 가인을 하수인으로 삼아 여자의 후손이 오실 통로, 대를 끊어 놓으려고 하는 신학적 문제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아 아벨을 쳐 죽였을 때 이때에도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찾아와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의 아비에게 장악이 된 가인은요,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때려 죽여놓고 내가 알지 못합니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살인해놓고 안 그런 척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거짓말, 위선을 떨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태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항의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말씀하십니까?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우의 피소리에 쓰인 피, 담이라는 단어는 복수거든요. 피들입니다. 왜 아벨의 피소리를 성령께서는 복수로 썼을까요? 그것은요, 땅에서 호소하는 아벨의 피는 이제 아벨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나는 뱀의 후손 가인들에게 맞아 죽게 될 수많은 아벨들의 피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그 피들이 무엇을 여러분 호소하겠습니까? 아벨들의 피들은요, 가인들의 죄를 하나님께 폭로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맞아 죽은 수많은 아벨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가인들은 하나님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들에게 맞아 죽은 우리 성도들은 선으로 악을 악답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는 누구의 피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벨의 흘린 피는 누구의 피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의로운 자가 흘리신 피,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나니라고 하는 성경에 증거한 대로 의인이신, 오직 유일하게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아벨의 피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믿는 자가 흘린 피가 아벨의 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해야 되는 우리의 피 흘리심도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오늘 이 이야기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자, 지금 요한 사도는
다섯째 인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세상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왜 이것이 세상에게 재앙이 되는지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는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들이 가진 증거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 땅에서 피를 흘린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진들의 믿음은요, 그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상징과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하셨지만 그 궁극적 실상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그 증거를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고 믿었습니다. 증거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과 연합이 되어서 그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요한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단이란 무엇입니까? 제단이란 제물들이 죽임을 당하여 피가 흘려지는 곳입니다. 피가 뿌려지는 곳이죠. 그런데 그 제단 아래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피가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신원이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들을 대신해서 죽은 제물과 연합이 되어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가진 구약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뭘 하고 있냐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에게 신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신원합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고 신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의 반대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 세계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지금 이 멸망의 도성에 발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죠.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계시록 13장 6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성도는요, 하늘과 땅에 동시에 거하는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 발딛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믿음으로 오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증거를 가지고 세상에 대하여, 옛사람에 대하여 죽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면서 대주제신 하나님께 신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신원합니까? 자기들이 흘린 피에 대한 보복을 해달라고 신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하고 있는 신원은요, 단순히 복수해달라는 신원이 아니죠. 예수님은 죽으실 때 어떻게 하고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 지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한다면서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그와 연합된 교회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해달라고 신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떤 신원을 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우리 피에 대한 신원입니다. 우리 피. 우리라는 말은 나가 모인 것의 복수죠. 나라는 존재들이 모여서 복수를 이루고 있을 때 우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흘리신 피는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대신하여 흘리신 피면서도 동시에 당신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끌어안고 흘리신 피입니다. 때문에 아들의 피를 믿는 자는요, 그 아들 안에서 함께 피 흘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피를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같은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신 그 피를 멸시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배척해버린다면 이건 뭐예요? 이보다도 악한 일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자신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제사,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붙들고 예배하면서 그 피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산 제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요, 그 믿음의 내용이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 자는요,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정과 육 탐심이 못 박힌 자로 세상에 대하여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은요, 억지로 강제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면 억지와 강제가 아니면 뭐예요? 자원함이죠. 뭐에 끌림으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피에 우리의 마음이 끌림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려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가 믿어지기 때문에 그 사랑에 매여, 그 끝없는 속죄의 사랑에 매여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힌 자로 그리스도의 피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의 피를요, 바라보세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요, 깊이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주어진 자라면요, 그 피에 마음이 끌립니다. 그리고 그 피가 어떤 의미인지 끌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 잘 아시죠? 구원받은 강도. 구원받은 강도가 내놓은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구원받은 강도가 정말 최고의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구원받은 강도의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 뭐냐면, 자기와 함께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입니까? 지도 죽어가면서 누구를 구원한다 그래? 이렇게 판단하게 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강도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나는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저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가? 이거를 그 짧은 시간에 고민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그 자기와 함께 죽어가는 그분에게 뭘 부탁해요? 뭘 부탁해요? 자기 영혼을 부탁해요. 주님 나라 임할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면목 없고 뻔뻔하지만, 나 행한 거 죄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그 피로 나를 덮어주세요. 이것이 구원받은 강도의 믿음의 증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한 주도 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의지하여 예배하며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믿음으로 생명의 양식 되시는 주 예수의 피를 증언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